굿모닝 365 통바이블 시간입니다. 예수님께서 선포하시는 말씀에는 권위와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선포하신 말씀과 동일하게 행동하심으로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람을 사랑하는 방법은 병자를 직접 찾아가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며 한부에 직접 손을 대고 어루만져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병고침의 사역을 통하여 많은 능력을 나타내셨습니다. 나병 환자에게 손을 대어 고쳐주셨고 또 아끼는 제자 베드로의 장모를 고쳐주셨습니다. 그런가 하면 가다라 지방에 귀신 들린 사람도 온전하게 고쳐주셨고 사람들이 데리고 온 중풍병자도 고쳐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본격적으로 사역을 시작하면서 제자들을 택하십니다. 마태는 자신의 이름을 기록하면서 세리 마태라고 기록합니다. 부끄러운 자신이 제자로 뽑혔던 감사와 감격을 세리 마태란 이름으로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성경 마태복음 8장에서 10장까지 읽겠습니다. 제283일 마태복음 8장.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진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게 싸움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여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에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사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운 것을 보시고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들더라.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예수께서 무리가 자기를 에워싸는 것을 보시고 건너편으로 가기를 명하시니라.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아뢰되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을 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니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을 때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또 예수께서 건너편 가다라 지방에 가심에 귀신 들린 자 둘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 그들은 몹시 사나워 아무도 그 길을 지나갈 수 없을 지경이더라. 이에 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하더니 마침 멀리서 많은 돼지떼가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예수께 간구하여 이르되 만일 우리를 쫓아내시려면 돼지떼에 들여보내 주소서 하니 그들에게 가라 하시니 귀신들이 나와 돼지에게로 들어가는지라. 온 때가 비탈로 내리다라 바다에 들어가서 물에서 몰사하거늘 치던 자들이 달아나 시내에 들어가 이 모든 일과 귀신 들린 자의 일을 구하니 온 시내가 예수를 만나려고 나가서 보고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마태복음 9장.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시니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하도다.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거늘 무리가 보고 두려워하며 이런 권능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테라 하는 사람이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째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그때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하시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르니 그때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며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느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한 관리가 와서 절하며 이르되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니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소서. 그러면 살아나겠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일어나 따라가시며 제자들도 가더니 12해 동안이나 혈루증을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가를 만지니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예수께서 그 관리의 집에 가사 피리 부는 자들과 떠드는 무리를 보시고 이르시되 물러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무리를 내보낸 후에 예수께서 들어가사 소녀의 손을 잡으심에 일어나는지라. 그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더라.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가실새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니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심에 맹인들이 그에게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니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그 눈들이 밝아진지라. 예수께서 엄히 경고하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하셨으나 그들이 나가서 예수의 소문을 그 온 땅에 퍼뜨리니라. 그들이 나아갈 때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을 예수께 데려오니 귀신이 쫓겨나고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거늘 무리가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이런 일을 본 적이 없다 하되 바리새인들은 이르되 그가 귀신의 왕을 의지하여 귀신을 쫓아낸다 하더라.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10장.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12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 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가나안인 시몬 및 가룟 유다 곧 예수를 판 자라.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한 자를 깨끗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벌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함이니라.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의 발의 먼지를 털어버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 것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사람들을 삼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의에 넘겨 주겠고 그들의 해당에서 채찍질하리라.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를 넘겨줄 때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이는 데 내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리라.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나니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족하도다. 집 주인을 바알세불이라 하였거든 하물며 그 집 사람들이라.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내가 너에게 어두운 데서 이루는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하며 너희가 귓속말로 듣는 것을 집 위에서 전파하라.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의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잊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을 5가지 포인트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포인트.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를 고쳐주시고 제사장나라 정결법대로 제사장에게 보내십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크게 5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즉 먹이고 또 고치시고 기도하시고 용서하시고 그리고 가르치시는 예수님의 일입니다. 먼저 고치시는 예수님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3년 동안 수많은 환자를 고치셨습니다. 환자를 고치신 후 늘 다른 사람에게 말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나병 환자를 고치셨을 때에는 사람들에게 말하지 말되 반드시 제사장에게 가서 보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나병 환자를 고쳐주신 후에 모세의 율법대로 제사장에 보내어 그가 제사장에게 확인을 받고 다시 사회로 복귀할 수 있도록 도우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나병 환자에 대한 율법은 레위기에 기록된 제사장 나라 율법입니다. 나병 환자가 정결하게 되는 날의 규례는 이러하니 곧 그 사람을 제사장에게 데려갈 것이요 제사장은 진영에서 나가 진찰할지니 그 환자에게 있던 나병 한 부가 나았으면 제사장은 그 정결함을 받을 자를 위하여 명령하여 살아있는 정결한 새 2마리와 백합목과 홍색 실과 우슬초로 가져오게 하고. 아멘. 근데 레위기에 기록된 나병 환자에 대한 율법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신 후부터는 더 이상 유효하지 않습니다. 나병 환자가 병이 완치되었다고 예물을 들고 제사장을 찾아가 정결 예식을 행하는 것은 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율법과 선지자를 완전하게 하신 분이십니다.
두 번째 포인트. 예수님께서 직접 손으로 병자들을 만드시고 고쳐주십니다. 말씀으로만 고칠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예수님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말씀의 능력을 뛰어넘어 자신의 손으로 부지런히 손을 사용해서 병든 자, 약한 자들을 어루만져 주시고 고쳐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병 환자의 몸에 손을 대시고 고쳐주셨습니다. 베드로의 장모도 그의 손을 어루만져 주시면서 고쳐주셨습니다. 그런가 하면 해당 자 야이로의 딸은 손을 잡고 일으켜 주시면서 고쳐주셨습니다. 귀먹고 말 더듬는 사람은 손가락을 그의 양귀에 넣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면서 고쳐주셨습니다. 우리 모두를 고치시기 위해 쉬지 않고 일하셨던 예수님의 그 손은 십자가에서 못 박히셨습니다. 한편 예수님께서는 병자를 만나보지도 않고 오직 말씀으로만 병을 고쳐주신 적도 많았습니다. 바로 백부장의 하인을 고쳐주신 것이 바로 그런 예입니다. 당시 백부장의 믿음을 보통 사람들이 상상할 수 없을 정말 월등한 믿음을 가졌다고 칭찬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백부장의 이 놀라운 믿음을 보시고 모든 민족을 향한 구원에 대해서도 말씀하십니다. 또 너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아멘. 이외에도 예수님께서는 귀신 들린 사람을 비롯해 수많은 병자를 고쳐주셨습니다. 마태는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자들을 고치신 것을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신 것이라고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의 성취로 기록을 합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아멘. 세 번째 포인트. 사복음서는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신 하나님의 긍휼이 불붙는 사랑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이적과 기사를 베푸시는 중에 중풍병자를 고쳐주신 일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고쳐주시면서 그에게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제사함을 선언하시는데 마태는 이를 두고 어떤 서기관이 신성 모독으로 받아들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들의 죄를 사하실 수 있는 능력과 힘이 있으심을 보여주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아멘. 이어서 마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이야기를 증언합니다. 마태는 세관에서 일하는 세리였습니다. 당시 세리들은 로마 제국이 유대인들에게 세금을 걷기 위해 고용한 자들로 유대 동족들에게는 매국노 취급을 받았던 죄인들입니다. 그들은 이방인 창녀와 같은 취급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가 되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세리 마태의 집에서 많은 세리들과 함께 식사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당시 바리새인들에게 비난받기 충분한 행동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바리새인들은 세리와 죄인들이 하나님께 버림을 받아 지금의 모습으로 사는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즉 인과율에 사로잡힌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긍휼을 이해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의 긍휼이 선포된 지 800년 만에 우리 예수님께서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가 되어주심으로 하나님의 긍휼을 그대로 다시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예수님에 관한 기록은 사복음서에 하나님의 긍휼이 불붙는 진한 사랑 이야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자기 의를 가르치고 무거운 멍에를 강조한 반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긍휼을 바탕으로 가르치십니다. 이에 많은 사람이 예수님의 가르침에 놀라 예수님의 권위에 복종하게 됩니다. 네 번째 포인트. 예수님께서는 약한 자들이 비빌 언덕이 되어 주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강자의 비굴하고 약자에게 거만합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은 공생의 3년 동안 약자들의 비빌 언덕이 되어 주셨습니다.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워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이는 예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예언하신 메시아의 모습을 성취하신 것입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아멘. 예수님께서는 당시의 상한 갈대 그리고 꺼져가는 등불 같은 이들에게 가까이 다가가셨고 그들이 친구가 되어주셨으며 그들의 인생을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세리 마태였습니다. 세리 마태는
제자 마태로 변화된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서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관심의 대상이었던 시대적 약자들을 위해 율법이 약한 자들의 비빌 언덕이 되게 해주셨습니다. 즉 율법으로 가난하고 연약한 사회적 약자들을 먹이시고 돌보셨던 것입니다. 즉 법으로 정하셨던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많은 병자들을 긍휼히 여기시며 고쳐주십니다. 12년 동안 혈류증을 앓은 여인을 고쳐주셨고 죽었던 한 관리의 딸을 다시 살려주셨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소리쳤던 두 맹인을 고쳐주셨고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도 고쳐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목자 없는 양과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시며 병들고 가난하고 약한 모든 사람들이 비빌 언덕이 되어 주셨습니다. 마지막 5번째 포인트.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3년을 동행할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12제자를 택하여 공생에 3년 동안 훈련시키시고 능력을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부르셔서 이후 사도행전 30년을 이끌 준비를 시키셨던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 이후 사도가 되어 초기 교회를 이끌 교회 지도자가 될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훈련시킨 제자들을 파송하시며 전도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첫째, 제자들을 먼저 이스라엘의 집으로 파송하십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선지자 이사야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이 이스라엘에서 시작하여 땅끝까지 이르게 될 것입니다. 둘째,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파송하며 전도 방법을 가르쳐 주십니다.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한 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을 때 거저 주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전도자가 지켜야 할 사항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니다. 전대를 가지지 말고 두볼롯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아야 합니다. 또 어떤 집에 들어갈 때는 그 집의 평안을 먼저 빌어 주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여기에 덧붙여 전도자의 자세도 말씀해 주십니다. 전도자 제자들에게는 뱀같이 지혜롭고 또 비둘기같이 순결하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염려하지 말고 고난과 핍박을 잘 이겨내라고 당부하십니다. 어디를 가든지 예수님의 제자임을 시인하면서 당당하게 복음을 전해야 하며 우선순위를 하나님 나라에 두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 우리는 마태복음 8장에서 10장까지 읽었습니다. 이 세상에 의인은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서 죄인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세상 모든 죄인을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권세자들도 세리도 창기들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동일하게 사랑하십니다. 모든 사람을 동일하게 사랑하십니다. 복음은 온 인류를 위한 것입니다.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담은 예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오늘도 이 예수님의 마음을 헤아리면서 오늘 하루를 멋지게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화이팅!